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여리고 가까이 오실 때에 길가에서 앞을 못 보는 한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어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 들어가신 것은 물론 예루살렘에 이르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행을 출발하실 때도 사마리아 한촌에 들어가셨습니다. 출발하시자마자 한촌에 들어가시더니 도착하시기 직전에도 여리고 성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 길에서 필시 앞을 보게 된 사람도 주님을 쫓았을 겁니다. 이 사람처럼 주님을 쫓는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주님은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줄거리를 한번 보십시다. 1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에서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자 5절, 6절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리 하시니까 수군대는 사람들, 무사람이 수군대고 그러나 삭개오는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마지막 9절 10절에 예수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다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홀수 부분은 주님의 행하심과 말씀하심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 사이에 있는 짝수 부분은 주님을 향한 삭개오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자가 오신 그 목적을 알려주시는데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신 것이겠습니다. 그 길에 삭개오가 주님을 뵙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주님이 보시자 그의 집에 유하겠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주님께 고합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놓고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1절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1절은 그리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이는 당연히 앞선 사건의 마지막 대목을 가리킵니다. 이건 뭐 여담인데요. 원래 이 히브리 성경 그 원문 사본이죠. 결국은 그걸 보면은 뭐 장절이 있다거나 제목이 있다거나 뭐 의미 없습니다. 물론 사본 여백에다가 장의 제목을 필사자가 붙여놓긴 하지만 본문 자체는 그냥 쭉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성경이 그렇게 기억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읽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장절을 끊어놓으면은 특히 어제 여기까지 읽고 오늘 읽으면은 어제 읽었던 내용을 싹 잊어버리고 혹은 고려하지 않고 새로 이제 읽어가게 되잖아요. 그 흐름을 놓친단 말이죠. 근데 원문은 쭉 되어 있고 더구나 19절 처음에 그리고 이렇게 시작되는 게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앞선 사건 마지막 대목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죠. 지난번에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쳤는데 18장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으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가 사마리아인 문둥병자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는 예수님을 줬습니다. 문둥병자는 병 나은 줄 알고 돌아와 예수님께 엎드리고 영광을 돌렸고, 이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력을 회복하고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줬습니다. 문둥병자가 주님을 직접 줬지 않았더라도 부활 후에 그리스도의 몸에 속해서 주님을 좇는 삶을 함께 살았을 겁니다. 시력 회복한 이는 바로 주님을 쫓았고 부활 후에 주님의 교회가 인도를 받는 그 길에 귀히 쓰임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모든 백성이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백성이 다라고 그랬으니까 모든 백성이란 말이죠. 이 표현이 오늘 사건에도 나올 겁니다. 이 백성이라는 낱말이 예루살렘 여행기에 여기만 나옵니다. 이 낱말을 조사해 보면은 이 누가복음 처음과 끝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낱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언약 백성 혹은 특정 장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 사전에 따르면 이 경우는 후자라고 그렇게 분류를 해놓았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누가 선생이 백성이라고 하는 라오스라는 말을 여기 쓴 의중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제는 삭개오 사건에서 등장하는 무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그게 모든 사람입니다. 그게 몇 절인가요? 7절에 무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과 관련해서 우리는 곧 살피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시력 회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좇는 것도 보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들이 찬송한 지점은 여리고의 거주 구역 입구이겠죠. 아마 주님께서 시력을 회복한 이를 가까이 데리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그 광경에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면서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따라가고 있었겠죠. 이런 내용이 이 그리고에 담겨 있는 겁니다. 삭개오 사건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요컨대 따라가는 사람들이 찬송을 드리는 즐거워하는 상황이 여전한 그런 시점에 발생한 거라 하는 겁니다. 누가 선생은 주님께서 들어 지나가셨다, 이렇게 잘 쓰시지 않죠, 그죠? 우리는 뭐 이렇게 번역이 확 이렇게 와닿지는 않은데, 여리고를 주님께서 들어가신 후에 지나가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정확한 사실 진술인 동시에 주님의 여행 목적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시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19장 11절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 28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1절과 28절 사이에 유명한 비유, 귀인이 왕위를 받고자 먼 나라로 가서 돌아온 후에 심판하시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예루살렘 여행의 최종적 목적을 특히 담아내죠. 십자가 지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장차 세상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 사이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에서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이 비유가 교훈하는 겁니다. 이런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셔서 거기를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러나 거기서 이루려 하십니다. 자, 2절부터 가십시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었던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누가 선생은 보라 하고서, 이 보라라고 하는 게 어색하니까 자꾸 빼는데 이 보라라고 처음에 되어 있습니다. 보라 하고 산 사람을 소개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이처럼 사람을 소개하는 인물은 매우 드뭅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이 이름이 요셉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인물 매우 드뭅니다. 주님께서 표적을 베풀어 주신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만은 방금도 눈을 뜨게 하시고 줄을 심지어 솟게 하신 이 인물이 이름이 뭔지 밝히지 않지요. 그러면 누가 선생이 지금 이 삭개오의 이름을 밝히는 의중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그 의중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은 우선
우선 주님께서 곧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게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할 겁니다. 그냥 주님께서 나무 있는 그 사람을 보고 삭개오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아울러 이 삭개오가 초대교회에서 유명한 인물일 공산이 큽니다. 그 루포, 지난번에 주일 오전에 루포에 대해서 배웠죠. 그런 경우가 되겠죠. 교회 전설에 따르면 이 삭개오가 회개한 후에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누가 선생이 지금 14째 대목에서 삭개오를 거명한 것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를 좇는다라고 하는 이 주제와 무관치 않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예수님의 사도 마태도 세리인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우두머리입니다. 로마는 제국에서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요, 민간업자를 통해서 걷습니다. 이 민간업자가 우선 이 제국에다가 세금을 일정액을 선납을 합니다. 제국에서 이만큼 내라 하면은 선납을 하고, 그 다음에 선납한 세금액에다가 추가 금액을 더해서 백성에게 징수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가 고용한 하급 직원을 두는데 이들이 세리들이고요. 이들 고용한 이 삭개오는 세리장인 겁니다. 여리고는 국경도시죠, 그죠? 국경도시라 관세 업무까지 관리했을 테고, 또 이곳은 이 향료의 산지라 세금 징수 규모가 대단히 컸을 겁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전체의 세금 징수를 맡았을 공산이 커 보입니다. 이건 뭐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역에 세리장이 몇 명 있는가 뭐 이런 조사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는 찾지 못했습니다. 자, 이는 그가 부자인 것과도 붙어 있겠죠. 그의 재산이 얼마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은 누가 선생이 그를 부자였다고 언급을 하는데 의중이 뭘까? 뭐 재산 규모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왜 부자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누가 복음에서 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 걸 다 조사해 보면은 이 예외가 삭개오라고 할 정도로 다 부정적이에요. 삭개오가 예외가 된 것은 결국 그가 회개한 것과 붙어 있겠지요. 그가 회개한 방식을 보면, 그런데 보면은 그가 주님을 좇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버리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예외겠지요. 그는 이 세상 재물의 부한자가 되지 않고자 합니다. 8절에서 좀 더 살필 것입니다. 요컨대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누구보다 부자였고요. 그가 부자였더라. 그리고 그의 막대한 분은 자기가 실토한 것처럼 토색을 통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부정적인 의미가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를 부자라고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의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는 걸 엿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니까 주님을 따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가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그것을 보고서 도대체 저 많은 사람을 끌고 다니는 예수는 누군가 궁금하여 뵙고자 한 것을 물론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누가 선생은 이 표현을 보면 삭개오가 전부터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무척 알고자 했던 것처럼 기록해 나왔습니다. 이 보고자 하되 이렇게 이 표현이 흥미롭게도 이 사건 마지막에 주님 말씀에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구원하려 함이니라. 똑같이 제테오라는 중요한 단어를 써놨습니다. 이 통계를 뭐 우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누가 선생이 뭐 하고자 한다. 이게 셀로라고 하는 좀 더 흔한 낱말을 쓸 수가 있는데 굳이 같은 낱말을 통일 사건 앞뒤에 배치를 시켜놓은 것 같거든요. 주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일을 추구하고 계시는 까닭에 부자인 삭개오가 주님 뵙기를 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때 예수님을 봐야지, 구경하러 가야지, 그거 아니지요.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요컨대 삭개오가 주님이 누구신지 보고자 한 심정과 태도는 갑자기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가는 것을 우연히 보고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는 그가 주님의 청을 받고서 주님께 보인 태도에서 잘 드러납니다. 평소에 그는 부자 관원처럼 영원한 구원에 관한 문제로 실험했을 겁니다. 김홍주 목사님 그 책에서 아주 좋은 해석이 있어 붙여놨습니다. 이 강서를 꼭 집에 책이 있으면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 갑자기 변할 수 있지만 이런 그 신앙적인 변화라고 하는 데는 반드시 계시의 작용이 있는 거고 그 계시를 깨닫는 이 과정이라는 게 대체로는 시간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걸 김 목사님이 아주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잘 가르치셔서 저는 그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때때로 강서를 읽어보시면 참 유익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3절의 표현에서 다 이끌어내지는 못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내용을 이끌어내는데 틀림없이 이바지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은 이런 해석을 늘 들어오셔가지고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지만 이런 해석은 정말 성경을 너무 잘하는 분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삭개오가 평소 주님을 뵙고자 간절히 바라던 차에 눈앞에서 주님께서 가고 계시는 것을 알고 다가갑니다만 기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 뽕나무가 보입니다. 그래 그 뽕나무로 달려가 그 위로 올라가죠. 멀리서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겠죠. 순간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님이 저리로 가시겠구나 하고서 거기 나무 있는 걸 보고 저기 가면은 가까이 뵐 수 있겠구나 한 거겠죠. 참 똑똑한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가 얼마나 주님을 뵙고자 하는지 그 영민함보다는 영민함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마음 말이에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가 즉각 그런 방도를 생각해내게 하셨겠죠. 영민한 것으로 늘 이렇게 사람이 주님을 좇는 게 아니라 영민한 것으로 돈 버는데 마음을 쏟기 얼마나 쉽습니까? 똑똑해가지고서 돈 버는 방법이 있으면 거기다가 마음을 쏟는 것이 사람의 본능적인 건데 주님께서 감화하시니까 이 사람이 그 주님이 주신 그 지성을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사용한 거고 하게 하신 거죠.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야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을 제대로 헤아려서 적절한 교훈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이렇게 영민한 모든 사람이 영민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마다 하나님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주께서 쓰시면은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우리 개혁파 구원론 그 실제 소명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헌상송이 그겁니다. 오늘도 우리 헌상송 불렀지만은 우리 헌상송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짧은 가사에 얼마나 깊은 성경적 교훈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터득하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그런 심정을 갈구하고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위해서 써주십시오. 그러려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셔야 이런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넘어가죠. 5, 6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주님께서 삭개오가 예상한 그곳에 이르십니다마는 주님은 이미 그런 생각을 그가 하기도 전에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생각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신 주님은 이미 그를 아셨습니다. 실은 영원 전부터 그를 아셨고 우리를 아신 거죠. 그런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님께 이끄시고 그의 생각을 불러일으켜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 뜻을 행할 마음도 불러일으키시고 그 뜻을 행할 힘도 주신다 이 말이죠. 그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 그 에너지를 공급한다는 말이죠. 그죠? 그 소원도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행할 힘도 주시는 거고요. 행할 마음만 주시는 게 아니라 행할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현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고 은혜외로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뭘 사람이 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뭐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은혜의 핵심을 자꾸 놓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으로 사고를 해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인생은 육의 몸을 입고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씻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아니지. 예. 그러지 않으면은 별 수 없어요. 사람이 뭘 이루려고 그래야 뭐 살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뭘 계획도 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고 그렇게 착착착 이루어지면 뭐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원하는 대로 뭐 이루어지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님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를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고달파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된 출발을 할 수 없어요. 주께서 그런 점에서 주께서 우러러 보셨다, 쳐다보셨다고 보자는 게 좋겠죠, 그죠? 뭐 우러러 설마 주님께서 우러러 보셨겠습니까? 우리말에 쳐다본다는 말이 있으니까 쳐다본다, 보셨다 이렇게 누가 선생이 표현을 합니다. 그 의중을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표현을 뺀다고 해서 우러러 보신다는 표현을 뺀다고 해서 이 사건의 교훈과 의미가 심각하게 삭감될까요? 그런데 이 사개오 사건에서 이런 점도 생각하도록 누가 선생님이 굳이 쓰지 않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말입니다. 10절인데요. 이 본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보라, 보옵소서, 보고자, 보고자, 우러러 보시고. 이걸 단일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서의 단일 사건 교훈, 그걸 이제 페리코페라고 그러고 흔히 단화라고 그럽니다. 수백 개의 단화가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 여인기에만 우리가 지금 15대목을 나누고 대목에 5사건, 이 지금 14번째 대목에는 5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 안에도 5단락이 있는데 그 단락 안에도 단화가 몇 개씩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짧은 이 단화에 6번 나오는 경우 드뭅니다. 제가 다 헤아려 봤습니다. 그냥 누가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낱말들 다 검색해가지고 다 봤어요. 그러니까 뭐 이 절수가 수백 개가 되겠죠. 왜 그렇게 이렇게 우러러 보셨다고 했을까? 이런 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개오가 주님을 뵙기를 바라는 그것을 주님이 귀히 보신 거다.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주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대뜸 사개오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 사실에 얼마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세리장의 이름을 앞서 밝힌 의중 중에 주께서 그를 보시자마자 그의 이름을 부르신 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뜻도 틀림없이 있겠죠, 그죠? 사개오를 이미 아시고 그 사람이 사개오라는 걸 아시는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은 주님의 예지,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탁월한 그 지식도 있으실 거지만 전지도 있으시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주님의 미리 하심, 소위 예지라고 하는 거, 미리 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님이 미리 하신다는 것은 먼저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항상 강조합니다. 사개오가 주님의 입에서 자기 이름이 들릴 때 주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물론 감지했겠습니다만 거기 드러나는 여호와의 인자를 그가 맛보았을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의 영광을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보았겠죠. 주님께서 이미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근원적 문제를 다 아실 뿐 아니라 풀어주실 분이구나 즉각 깨달았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에서 영광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늘 보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에서 주의 영광이 딱 우리 마음에 비치고 성신께서 그 영광을 보게 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이 발생하고 견고해지는 겁니다. 지식 쌓는 거 아닙니다. 그죠? 주님의 영광을 배야죠. 그가 이런 문제를 안고 고심하던 그때에 주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바로 여기에 루터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는다 표현한 뜻이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그 행위를 통해서 실은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경이 우리를 읽을 그때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신다 하는 의미죠. 성경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물론 그 사랑과 함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지만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게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이 듣고 말씀하신 언약 관계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신 말씀과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리라 하시지 않고 유하여야 하겠다 하십니다. 필시 이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그 여정과 붙어 있을 겁니다. 가령 예루살렘 입성부터 해가지고서 십자가까지 한 주간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한 주가 되겠죠. 그 종료주일부터 해가지고서 부활절까지니까 7일, 8일 되는데요. 그때까지 이 누가복음 19장 29절부터 23장 56절, 절수로는 232절, 누가복음 4분의 1 분량에 걸쳐서 이 한 주간에 수많은 사건을 추려서 기록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님께서 그 여정이 얼마나 빠듯한지 모릅니다. 하나도 어긋나서는 안 되거든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계셨으니 하루하루가 그만큼 일정상 빠듯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반드시 그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지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여기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새긴단 말, 데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게 누가 신학의 중요한 교훈 중 하나라고 지적할 때 드는 표현입니다. 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조차 철저히 사신 것을 노아 선생이 전하는 거고, 그런 주님의 삶에서 이 삭개로 가는 사람 중에 굳이 들어가 주시는 그 뜻이 깊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이라고 한 뜻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오늘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9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말이고 신약 성경이 한 40번 정도 나오는데 역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절반이 나옵니다. 상당한 이 통계입니다. 이 오늘은 삭개오의 집에 유하신 바로 그 날입니다만은 동시에 이 세메론이라는 말이 누가와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으로서야 오늘을 뜻합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죠.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영접한다는 낱말이 짝을 이루는 둘째 대목 마지막 단락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 두 번밖에 안 나올 겁니다. 이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낱말이 있거든요. 데코마이가 대표적입니다. 이거 영접하다 흔히 쓰는 말이고 자주 나오는 낱말인데 누가 선생은 여기서 이 둘째 이 대목에 쓴 어느 대목이냐면 마리아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접대한 영접한 그 사건에 있는 낱말을 가져다가 여기 딱 쓰는 거예요. 이게 절묘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낱말 하나를 가지고서 누가 선생은 지금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바로 그런 영접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 청년들 한번 책을 많이 읽으실 나이일 테니까 이런 걸 한번 찾아보세요. 사상사, 철학가나 사상가들의 글을 혹은 역사가의 글을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어휘를 구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누가가 위대한 게 아니고요. 성신의 영감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그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거는 물론 원문하고 관계되어서 교우들은 읽으실 때 캐치가 안 되지만 이런 거 설명해 드릴 때 하나 표시를 딱 해두세요. 딱 해놓고 요거 10장 어디에 또 있다. 한 번 더 나온다. 그러면 그 부분 읽으실 때 그 생각이 자꾸 든다고요.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강서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무수히 읽고 책을 또 읽고 하지만은 정말 세월이 갈수록 성경 같은 책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성경을 사랑하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너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둘째 부분에 보면 2절부터 4절에 보면 사개오의 과거와 현재가 대조가 되죠. 토색하던 부자 사개오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개오가 대조가 되듯이 여기서도 주님을 향한 두 태도가 대조가 됩니다. 여기서는 무사람의 주님을 적대하는 태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다니 하는 태도와 사개오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태도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묘합니까? 처음에는 그런지 모르지만 얼마나 재미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기록해가지고서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거든요. 내용도 잘 이어지고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무사람이라고 번역했는데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을 찬송드리던 그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해석이 다소 어색해서인지 어떤 영역분도 그냥 그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이라는 말을 빼버려요. 뭐 그라고 했으니까 the people이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을 아예 무시한 건 아니지만 모든을 빼버렸습니다. 우리말도 좀 그렇죠, 그죠? 그러나 누가 선생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이 보고 수군거렸다고 합니다. 단정하기 힘들지만 누가 이 표현을 보면 사개오가 세리장으로 악명이 높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수군거리다 하는 낱말 비슷한 맥락에서 바리새인에게 한 번 더 사용한 것과는 무관치 않습니다. 이거 두 번 나옵니다. 15장 2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올 때에 2절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원망하며 죄인을 영접하고 같이 식사한다 주님을 비난한데 이 낱말 한 번 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이유도 같으지요.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리새인의 노력이 백성 중에 널리 퍼져 있음을 누가 선생이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개오가 서서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 대목에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님이 집에 사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다. 또 어떤 학자는 아니 집에 막 들어설 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난 일이다. 주석가들 의견은 둘로 갈립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석은 뭐냐면 이 서서라고 새긴단 말이 어디 나오냐면 바로 앞선 사건 18장 40절에 예수님이 서서 거기는 머물러 서서라고 번역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이렇게 번역이 되었으니까 세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뭐냐면 예수님이 사개오의 집 안에 막 들어서려고 하는데 사개오가 가던 길을 멈추고서 주님 제가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이 소생한 것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보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이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훌륭한 학자들도 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대부분. 요즘 와서 다른 의견이 좀 제출되어 있지만은 이미 집에 들어가셨고 사개오와 교제를 나누신 다음 그 교제 중에 주님께서 교훈하신 비추신 영광을 인해서 사개오가 정중하게 일어나서 아뢰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선생은 사개오가 주라 여쭈었다, 주께 여쭈었다고 표현할 뿐만 아니라 사개오가 여쭈면서도 예수님을 주여하고 부른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앞선 사건의 앞을 보게 된 사람도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아뢰었죠. 이어지는 비유에서 종들이 주여 하는데 그들의 주인은 왕위를 받아오는 그런 지체 높으신 분입니다. 사개오가 주님을 그렇게 높은 분으로 알고 모신 겁니다. 지체 높은 왕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서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사개오도 그런 주님으로 모시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하고 서원합니다. 이 서약은 필시 이어지는 내용과 붙어 있을 겁니다.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이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데 주고 나머지 절반을 왜 남겨두냐면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세리장이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토색했겠어요.
그거 갚는데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자기 재산 전부를 주를 위해서 버리겠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토색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돈을 억지로 요구하는 거,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죠? 세례요한 사건에 보면 군병들이 백성들의 돈을 빼앗는데 이 낱말을 썼습니다. 동시에 이 낱말에는 무슨 뜻이냐면 거짓으로 고소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이 세리장에게 관련이 될 겁니다. 그냥 돈을 억지로 빼앗는 게 아니라 이 소송을 해가지고 백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내니까 이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서 돈을 그냥 억지로 빼앗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이 과부의 가산을 삼킬 때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요. 이 18장에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보면 내 원수라는 말을 쓰거든요. 나를 고소한 자에게서 나의 억울한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나를 고소한 사람을 자기가 고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과부를 고소를 해가지고서 그 과부가 가산을 빼앗긴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같습니다. 자, 그렇게 빼앗는 경우 빼앗은 경우 4배나 갚겠다고, 배가 아니라 4배죠. 4배나 갚겠다 하였습니다. 이 4배로 갚는다는 해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모세 율법을 따른 걸 거다. 어떤 율법이냐? 누구 집 양을 훔치면 4배로 갚게 한 그 율법을 따른 걸 거다. 소는요? 소는 4배 아니죠. 5이죠. 그 왜 그러면은 4배라고 했을까? 그 질문을 던질 만하죠. 뭐 이런 건 다 넘어가십시다. 다 생각을 해볼 만한 너무 자세한 건 넘어가고 또 이 로마 법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어떤 관례를 쫓아서 4배로 갚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나머지 절반의 재산으로 자기의 악행을 바로잡겠다. 이게 회개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 그거 회개 아니죠. 회개는 잘못한 일을 바로잡는 거예요. 책임이 발생하면 그걸 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말이 통회한다, 자복한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결국 잘못 발생한 책임을 진료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뭐 저는 안 봤습니다만은 그런 거 뭐 많죠. 세상에 사람을 죽여놓고서 나는 예수 믿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고서는 자기 죽인 그 어머니인가요? 그 사람 앞에 뻔뻔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라는 말을 쓸 때는 발생한 그 책임을 지려고 하는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이 삭개오가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걸 알 수 있죠. 많은 재산을 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 율법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뭡니까? 율법을 위배한 그 죄에 대해서 자기가 바로잡겠다는 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본받아서 율법의 정신 인애와 신실을 드러내는 겁니다. 배상하는 것은 신실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인애에 해당되는 거겠죠. 예수님에게서 이런 영광을 뵙기 때문에 이 삭개오에게서 인애와 진실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자 관원에게 이런 태도를 바라셨습니다마는 그는 심히 부자여서 좋지를 못했지요. 삭개오도 부자지만 주님이 바라시는 태도를 드러냅니다. 그 차이가 삭개오의 회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주님을 모시고 교제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을 표현 데서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맛본 데서 자기 죄를 올바로 깨달아서 가능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번역되지 아니하였는데 삭개오에게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십니다. 참된 회개를 나타내 보이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확신시켜 주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간절히
팔았던 목적이기도 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임이로다.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처럼 구원이 이 집에 이른 이유가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실이라 하신 겁니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해 준다 그 말 아니다 이 말이죠. 10절에서 그 진리가 확언됩니다. 인자로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15장의 새 비유에서 이 내용은 이미 살펴서 생략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십니다마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삭개오가 모든 사람에게 죄인 취급받는 상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지만 주님은 그 빠듯한 일정에서도 가던 길 멈추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시면서 그런 그를 구원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이 삭개오만 아니라 누구에게든 각별하십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마치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삭개오 하나를 위해서라도 십자가 지시는 그런 사랑이 자아내는 것일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려고 이제 예루살렘 향하시는 그 마지막 여정에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고 회개하는 삭개오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목적을 분명히 일러 주셨습니다. 마지막 여정인데다가 도착하신 후에는 많은 일들이 숨가쁘게 전개되어 갈 것이므로 여리고에서 삭개오의 집에 유하시는 일정이 각별한 것임을 헤아리게 됩니다. 삭개오가 세례장이라 토색하여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런 그를 하늘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모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한 영광을 깨닫도록 하신 덕분에 그 많은 재산 절반을 기꺼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머지 재산으로는 자기가 토색한 그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부자가 아는에게 주님께서 똑같은 길을 제시하시며 주님을 쫓아갈 실로 고귀한 기회를 허락하셨지만 삭개오와 달리 그가 큰 부자여서 그 기회를 놓치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재물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믿고 좇는 길에 얼마든지 장애가 될 만큼 인생의 죄는 깊고 인생이 입고 있는 육의 몸은 실로 심각한 문제를 달고 있나이다. 오직 십자가만이 그 죄를 없이 하는 것을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이 기간에 이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